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도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드리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하게 맺히는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이 맺게 하실 더 큰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도 정확하고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눈물을 머금고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늘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저 내가 그저 기도나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저 나태해진데 내가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빠지고 그러면서 이런 다 사정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어도 다 사정은 있어요. 사정은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가운데 빠져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고 또 사단이 틈타게 돼 있고 그런 거예요.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원칙과 원리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괜찮겠지, 내 생각에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사고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살아갈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계속해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니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인가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고 나와 동행하실 수가 있는, 늘 동행하시지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없이 그저 그렇게 살면 안 계신 거나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하나 풀어내고 말씀에 적용시키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실패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쁠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 1절과 6절과 7절을 이렇게 보면 자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리고 6절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땅이 소산을 내어준다 하는 거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고자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이유는 절망과 멸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자기만을 위한 그런 복이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만민을 위한 그런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부르지도 못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뜨거움이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하여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들을 온 땅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겠다 하고 난 뒤에 그 열방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라가 되어서 한 나라가 되어서 한 나라가 또 제사장 나라로 이제 출발점을 삼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나만 잘 살기 위해 구별, 차별, 배척을 선택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게 되는 날을 고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꼭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나만 잘 살고 잘 먹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직장이 살아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꼭 그렇게 드려지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내 자신에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막 남에게 전하려고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또 그렇게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내 복음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또 복음이 확산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잘 살고 이웃이 잘 살고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6절을 이렇게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소출을 얻어 생을 유지하려고 하면 사람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생도 해야 된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때마다 땅이 그 소출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저주를 받아서 수고의 손길이 더해져야 하는 그런 땅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자에게도 차별 없이 열매를 맺게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인류에게 차별 없이 소산을 내어주는 땅을 보면서 시인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영원한 양식 곧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이 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거 우리에게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진짜들은 다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주셔서 그 어느 누구도 공평하게 다 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공짜로 이렇게 다 쓰고 있잖아요.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똑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공평한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공평하게 주신 것도 믿음이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셨어요. 부자도 믿음 생활해야 되고 가난한 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믿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올려드릴 때에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결과와 결론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어서 또 다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다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지나가는 그 순간에, 다 끝나는 순간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는 공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계수할 날이 있다는, 그건 내가 한 만큼 나오는. 가난하다고 불평만 하고 살면 그것은 하늘의 축복을 쌓지 못하는 것이 되겠지요. 아니면 뭐 반대로 또 내가 부유하다고 괜찮다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고 그렇게 나태하고 산다면 그 또한 공평하게 처분을 받을 일이라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다 풀리기 시작하는. 할렐루야. 어제 아라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라켄이 그 전에 이렇게 그런 고난과 어떤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니까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생각지도 않던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에 그 화상 전문 의사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아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저 와 있는 그 할머니 한 분을 통해 가지고 그 1,000만 원 되는 돈도 이미 다 예비하고 계셨고.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은 아무것도 드러나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드러나는 일이 없어요. 그냥 파묻혀버리고 그냥 억울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고 그렇게 눈물 흘리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챔춘바를 기억할 겁니다. 챔춘바. 여기에 이렇게 혹이 막 있었던 그 여자아이. 그 혹이 있을 때는 그렇게 엉망이더니 그걸 가지고 이렇게 김홍일 선교사가 어떻게 그냥 그렇게 있다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해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때 제가 여기에서 자꾸 마음이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거는 수술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김홍일 선교사 보고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라, 그거를. 돈이 어떻게 들든지 간에. 그래, 한 총 얼마 정도 들겠냐, 이러니까 그래도 한 1, 2천 들지 않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우리가 해줘 볼 테니까 뭐 한국에 와서 해야 되면 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해서든지 해봐라. 그러면서 하라고 했어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냥 손을 놓고 있었죠. 일단 선교사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나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해줘 볼게 그랬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제 뭐 걱정은 되겠죠. 걱정은 되지만 또 십시일반 헌금하고 또 해서 하면 하다 보면 되겠지. 어떻게 연결되겠지. 그렇게 싶어서 이제 시작하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NGO 단체와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한국의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세브란스 씨가 그래서 세브란스 대학이라 하잖아요. 세브란스 씨가 기부해가지고 만드는, 한국에 헌금해가지고 만든 학교예요. 거기가. 그러니 거기에서 1년에 한두 명씩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것을 그 학교에서 선교회선가 어디선가 하여튼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수술해주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싹 여기 이 혹이 이만했잖아. 예? 꼭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되나? 그래 그걸 탁 떼고 나니까 얼마나 앳된 어린아이더라고 보니까. 앳된 혹이 있을 때는 완전히 막 완전 아주머니 같이 이렇게 하더니 혹을 딱 떼고 나니까 완전 앳된 어린아이더라고. 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출발하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 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 크게 돈이 안 들었잖아요. 우리는 뭐 그 믿음만 하나 쓰고 손 안 대고 코 풀었지. 진짜 믿음만 하나 쓰고 하나님 앞에 결단만 한 거죠. 결단만.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여러분 우리 연세대 다 가서 이렇게 저거 하고 다 했잖아요. 어제 이렇게 내가 김몽일 선교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 그렇지. 얼마나 저 김몽일 선교사한테 간증이 많았냐.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일 났다, 안 된다. 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봤더니 김몽일 선교사가 갑시고리야 거기에 선교센터로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기적이 많고 얼마나 어, 그 고고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그런 간증이 많아요.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야,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나 큰 간증이 많고 얼마나 지금까지 역사에 신기 많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김홍일 선교사도 이렇게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작년에 또 어렵고 한꺼번에 막 코로나로 이 사람 죽고 저 사람 죽고 또 그리고 또 주변에 또 뭐 이렇게 이런 환자들 저런 환자들 그러면서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막 생기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선교지에서 저렇게 마음이 어려웠었구나 힘들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뭐 나도 사실은 그런 게 많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 때가 많아요. 그렇게 많지만은 다 누구나 그런 거 하나씩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품고 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주님께 기도할 뿐이고 주님 앞에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여 답답하면 더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힘들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풀어갈 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풀어갈 뿐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갈 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다 되는데 저렇게 해주면 다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가장 그것 중에서 이렇게
했던 어떤 일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구미에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구미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난강교회로 보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 이거 나는 여기 좀 있게 해주고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내가 그거 있도록 했으면 내가 지금 아포시민교회 목사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럼 경상도 이렇게 우리 문디 말을 써가면서 우리 애들까지 지금 서울말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서울말 얼마나 좋아서 얼마 서울말. 서울 쪽에 있어가지고 서울말 쓰는 사람은 잘 몰라요. 이런 거를. 경상도 아니면. 아유 진짜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줬으면 열 뻔했어. 지금 생각해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맡겨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게 더 정확. 그래서 지금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내가 전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돈만 벌려고 하고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돼. 자식이 잘 되기만 바라고 있느냐, 얘가 복음 안에 서기를 내가 지금 그 진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만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아우 괜찮다, 이렇게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어야 살만한 것이고 복음 안에 살아야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깨달음이 있고 그렇게 되어야 그게 괜찮은 거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까지 절대로 안 괜찮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부터 그런 생각이나 어떤 그것을 깨야 돼요.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그것은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는 문제일 뿐이에요. 복음 안에 있어야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 인생이 능히 일어나고 그것을 깨쳐나가고 펼쳐나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덮여 있어도 그건 언제나 들춰지게 돼 있어요. 그건 언제나 문제로 다시 오게 돼 있어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술 먹는 사람을 고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술 먹는 걸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더 나빠져요. 어차피 와가지고 다시 술독에 빠질 것 같으면 고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먼저 가는 게 안 그러면 고생만 시켜 살아. 술독에 빠진 사람 안 있어봐서 잘 모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복음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절과 2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느 한 곳에 고여있지 않고 온 땅에 넘쳐 흐른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이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은 그의 가정, 그의 일터, 그의 거처로 항상 흘러갑니다. 또 한 나라의 복이 다른 나라로, 한 종족에게서 다른 종족으로 퍼져나가 세계적인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복의 통로가 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 학식의 깊고 얕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이웃과 세상을 부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복의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의 통로로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복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나는 생각하기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조용기 목사님, 큰 교회.
아니면은 막 어? 이렇게 정말로 어? 막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 그 서목사가 그 후배 목사 이쪽에 저 교회 나하고 같이 축구 늘 하고 이렇게 하는 그 후배 서목사가 이제 그 큰 교회 그 신길교회인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새벽 집회를 이제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그 새벽 기도 이렇게 그 이제 하고 나서 부목사들 크니까 많으니까 그 부목사들하고 같이 다 식사를 하게 됐다네. 그래 이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어? 그저 서목사님은 이제 앞에 이제 세워가 인사도 한번 하고 그러면서 부목사님도 너들 잘 봐라. 여기 서목사님 얼마나 훌륭하냐. 서목사님처럼 이렇게 너들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개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힘차게 또 용기 있게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써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서목사님 봐라. 서목사님 못하는 게 뭐 있냐. 서목사님 봐라 한번. 막 이러면서 봐라 이래 잘하는 거 막 이야기하려고 이제 서목사님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목사님 생각이 안 나는가 봐요. 서목사님 봐라. 응? 축구 잘하지. 응? 봐라 서목사님 봐라. 축구 잘하지. 더 이상 말을 뭐 축구 잘하지. 그러고 그러면 봐라 막 그래. 응? 알았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이 기왕이면 찬송 잘하지 뭐 설교 잘하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축구 잘하지. 봐라만 이래 못하더라는 거더 이상. 그래 그걸 이야기하더라고 얼마나 웃긴지. 아셨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서 꼭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선순환이 되도록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태해지면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건 핑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제가 이렇게 요즘 산에도 좀 올라가고 그래요. 저번에 산에 한번 갔다가 민양기 집사님도 한번 만나고 또 저번에는 한번 또 돌아오다가 이호순 권사님하고 딸하고도 한번 만나고 산에서 만난 건 아니고 이호순 권사님과 이상 아파트 있으니까 뒤에 이렇게 거기 왔는데 내가 그냥 오기 뭐 해가지고 오다가 우리 성탄이 생각이 나서 토끼볼 한두 주먹은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떠들어 갔더니 그래서 잠깐 만났네요. 산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유 힘들다 어렵다 이렇다고 한 번, 두 번 내가 나태해지고 머물러고 하면 핑계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원리가 있거든.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돼요. 그냥 내가 할 거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나 가만히 있으면서 건강해지겠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도 원리가 있더라고요. 영적인 게 원리가 있어요. 육신도 여러분 내가 직장에 다닐 때 직장에 막 일할 게 많고 직장에 막 아니면 막 늘 신나고 막 이걸 해가지고 이 정도 내가 했으니 돈을 버는 거지 막 이러면서 가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 직장이라는 게 생겨 있으니까 죽지 못해 가기도 하고 억지로 가기도 하고 애를 써서 가. 그렇지만 그게 내한테 돈을 줘요. 그게 내한테 월급이라는 것을 정당성을 만들어줘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귀찮고 새벽 기도 귀찮고 하기 싫고 또 어떤 일에 있어서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또 내가 어제도 이렇게 보면서 진짜 당황했던 게 그것 중에 하나예요.
영상으로 들어오는 분들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서 최소한 나는 영상으로 들어오는 분은 50분에는 앉아 있어. 여기 지금 이 새벽에 오시려고 그러면 1시간 전에부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나오는 시간 다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상으로 할 때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그거. 그죠? 꼭 김옥성 권사 어땠어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영상으로 들은 어제 보니까 10분, 17분까지 적어놨더라고. 17분까지 올라왔다.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복이 안 와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꼭 내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거 보이지 않지만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선순환이 돼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다시 이겨내고 다시 이겨내고 승리하고 승리하고. 작년에 뭐 이렇게 우리 여전도 해도 거기에서 마이크 사줄 때도 걔가 그렇게 마이크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았다니까. 처음에 우리 김홍일 선교사님 물론 해주는 건 다 좋죠. 그런데 뭐 마이크는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뭐 거기 시골에 마이크 있으면 최고급 시스템이지. 완전히 진짜 그런 시스템이 없죠. 완전히 거기에 나오는 그 교회 이제 나오는 그 동네 교인들은 막 진짜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듯이 그런 데를 가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그걸 해주고 나니까 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 줄 그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고 야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결국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그냥 매일매일 애를 쓰고 그냥 거기까지만 살면 돼요. 거기까지 살면. 그러면 가장 나답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가장 나답게. 내가 막 아까 이야기하다만 큰 교회 이렇게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행복하지 못해. 내가 나를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갖다 놓으면 나는 행복하지 못해요. 나는 그걸 싫어하더라고. 막 그렇게 막 사람들 너무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막 그러면서 막 그걸 복잡하게 막 그렇게 사는 걸 저는 싫어하는 스타일이더라고. 요번에도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인천 지역에 막 이렇게 그 기독 공보 그 기자가 있어요. 우리 동기 중에. 그래 거기서 인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랬길래 이제 그 후배 목사가 또 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길래 제발 하지 마라. 그러더니 안 해주더라고. 그런데 나는 그게 고마워요. 나는 사실 왜냐하면 막 그렇게 와서 복잡하게 하는 난 싫어요. 그게 내 성격이 싫어하더라고. 나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여러분들의 설교하고 하나님 정말 잘 믿고 또 하나님이 하나하나 주시는 그런 간증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막 크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고 그러지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한 걸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맡기고 그냥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반전을 주시고 역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구나 분명히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